이어서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이어서 주기도문을 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서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서원과 함께 6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6개의 간구, 6개가 3개 이렇게 나눠지죠. 앞에 3가지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인칭 대명사가 2인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래 이 앞에 3가지의 간구는 다 끝에 당신, 당신, 당신이라는 말로 끝납니다. 당신의 나라,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처음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위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 인칭 대명사가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양식, 우리의 재,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이 3가지,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적 혹은 육체적 필요를 위한 간구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굉장히 체계적이죠. 그죠? 아주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잘 짜여진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0절 말씀, 특히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그래요. 마태복음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형식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짜여진 그런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이고, 또 이 마태복음의 이 주기도문도 그런데 왜 6장 10절 말씀에 두 번째와 세 번째 간구가 함께 나올까, 함께 묶여져 있을까 하는 의문 여러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 간구들은 이 6개의 간구가 한 절씩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두 번째 간구와 세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간구는 한 절에 묶여져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 놓으면, 그죠? 더 균형과 체계적이고 또 형식이 잘 맞을 것 같은데 왜 마태복음에서 6장 10절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함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누가복음으로 가서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성경에 주기도문이 2군데 나오죠.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2군데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이 조금 달라요. 크게 4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인가? 첫 번째로 서원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간단합니다. 아버지여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또 6번째 간구에서, 6번째 간구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부터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6번째 간구에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끝에 악에서 구원하소서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비해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더 간단하죠, 그죠? 하늘에 계신도 없고 악에서 구원하소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본 내용에 있어서는 표현상의 차이죠. 표현상에 조금 더 추가된,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표현이요. 이거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빚입니다. 빚.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죄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표현상의 차이죠. 그죠? 근본 그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차이가 무엇인가 할 때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누가복음에는 세 번째 간구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간구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세 번째 간구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모두 5개의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6개의 간구, 누가복음에는 5개의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점으로 보이죠, 그죠? 나머지 3개의 차이점은 근본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니라 단지 표현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본다면 이 차이점, 이 네 번째 차이점, 이 세 번째 간구가 아예 누가복음에는 없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근본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간구를 한 절에 묶어 놓았는가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도 본질적으로는 5개의 간구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5개의 간구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번째 간구는 두 번째 간구에 대한 부연, 더 자세히 꾸며주고 설명해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것 같이 이게 마태복음에는 있고 누가복음에는 없죠. 그런데 이게 근본 내용에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또 6번째 간구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빠져도 전체 근본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 세 번째 간구도 두 번째 간구를 부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이것이 제외되어도 사실은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한 절에 묶어 놓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의 장절을 구분한 것은 원래 성경 원문부터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1500년도 굉장히 후대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이 성경 기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이 장절을 구분한 것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참조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 두 번째 간구와 세 번째 간구는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둘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 절에 묶어놓은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한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이 간구의 의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이 세 번째 간구를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세 번째 간구의 의미는 바로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간구의 기초에서 이해할 때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할 때 이 나라의 의미가 그죠? 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 나라라고 할 때 예수님이 초점을 두신 것은 바로 나라의 주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국가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죠. 국가의 3요소 뭡니까? 국민과 주권과 영토. 국민과 주권과 영토 이 세 가지가 이 나라의 3요소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3요소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초점을 두신 요소는 뭐라고요? 주권이라는 것이죠. 주권.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는요, 영어로 하면 킹덤이에요. 킹덤. 어떤 나라입니까? 왕국입니다. 왕국.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주권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왕, 주권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 3요소로 볼 때 주권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또 온 국민이 세워지는 것이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영토가 마련되는 것이 또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초점을 두신 것은 뭐라고요? 주권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 그것이 바로 나라에 임하소서라고 할 때 초점을 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에 관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잘 구분해 줬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세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능력, 능력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두 번째는 은혜의 통치,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세 번째는 영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잘 구분해 줬습니다. 다시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본다면 능력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은혜의 나라가 임하는 것, 영광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능력의 나라, 능력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뜻을 온 땅, 온 만물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능력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것. 그것을 바로 능력의 통치다, 능력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온 만물, 특별히 사탄과 사탄의 왕국을 대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과 이 세상의 신이라고 사탄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세상의 문화와 정신이 있죠. 그것을 가리켜서 사탄의 왕국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왕국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갑자기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사탄들이, 귀신들이 그리고 사탄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죄의 모든 부작용들, 결과들, 그렇게 나타나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귀신 들림과 가난과 모든 압제와 모든 것들을 향하여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것.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고 자유함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그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다. 능력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의 나라, 은혜의 통치는 무엇인가? 이것은 천국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국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통치, 은혜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과 천국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다릅니다. 만물을 다스리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죠. 그래서 여기는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우리들의 자원하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통치는 바로 천국 백성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사람들로 점점점 빚어가시는,
그 구원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통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영광의 통치, 영광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능력의 통치, 능력의 나라, 은혜의 통치, 은혜의 나라.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초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나라, 그리고 지금도 임하고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 두 나라라고 한다면 마지막 영광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만물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늘의 그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것이 바로 영광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영광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잘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의미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능력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바로 능력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그 나라,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또 이렇게 도전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다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가 이렇게 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귀신들이 그 정체를 드러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분명 사탄은, 그리고 귀신은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똑같이 활동하고 있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는 사탄이 안 나타납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 나온다고 한다면 욥기에 잠깐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는 사탄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나타납니다. 정체를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요? 능력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 귀신, 그리고 죄의 모든 결과들, 죄의 모든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질병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모든 압제와 억압과 우리 모든 삶의 고통과 사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계속해서 하신 일은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는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에 아주 분명한 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가 임할 때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이, 그리고 자유케 됨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 능력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임해야 합니까? 네,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뭘 하고 계십니까? 모든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그 능력의 통치를 행하고 계십니다. 발등상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고대에 왕들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한 왕의 머리를 발로 밟은 거죠. 발등상 되게 한 거죠. 이것은 완전히 정복했다는 의미로 그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원수를 발등상 되게까지 하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능력의 통치를 행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죄와 우리 죄로 인한 모든 고통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모두 이제 두려워하고 또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질병들도 그렇죠. 자연 재해도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당하는 모든 재난들도 그렇습니다. 가난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도,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바로 그 사망까지도,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지금도 주님은 그 능력의 통치를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 첫 번째 우리에게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삶에, 이 사회에, 이 국가에 죄로 인한 모든 고통과 죄로 인한 모든 그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원수들을 발등상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이것이 속히 정복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한 그리고 우리 이웃, 우리 지체들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의 그 능력의 통치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이 그리고 자유케 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나라가 임하소서, 은혜의 통치가 임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천국 백성을 향한 통치인 것이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과 천국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는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순종에 있는 거죠. 순종.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이라 하더라도, 가룟유다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은데, 그죠? 둘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불순종으로 뜻을 이루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하늘에서.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이루신 그 뜻을 땅에서 이루실 때에 그때 바로 우리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서 그것을 들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라고 한 이 간구는 바로 은혜의 통치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들과 그리고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예. 불순종을 통하여 이루는 그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순종을 통해 이룬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온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천사들과 모든 만물 앞에서 우리들을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또 우리에게 상 주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무한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빚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앞에서 이야기한 능력의 나라, 능력의 통치는 그 근본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바로 이 은혜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능력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능력의 나라는 결국은 은혜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신자들에게 질병이 있을까? 나는 왜 병에 걸리고 나는 왜 가난하고 나는 왜 이런 재난을 만날까? 성도들도 왜 질병에 걸릴까? 성도들도 왜 그런 고통을 당할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 이런 고통들을 여전히 당할까?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능력의 통치를 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단순히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은혜의 통치, 은혜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고 또 이렇게 빚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 되게 하는 그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그 모든 죄의 옛 습관들을 다스리고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빚으시는 그 일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며,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은혜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은혜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룰 수 있도록, 하늘의 그 뜻을 땅에서 구하여서 순종하여서 이루는 자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까운 동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 은혜의 나라를 간구하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영광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림에는 겸손의 왕이었죠, 그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종료주일인데 오늘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시고 정복하고 심판하시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국가의 3요소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권은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그죠? 마지막 그 심판 때에 모든 어둠의 건세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 그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그죠?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없이 많으리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국민이 완성되는 것이죠. 또한 영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영토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주권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죠? 우리 능력의 나라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국민의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도 일부 경험하고 있지만 영토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경험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함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렇게 신령한 몸을 입고 그렇게 서게 될 때 모든 만물들도 새롭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주권, 국민, 영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그것이 만물의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어떻게 끝납니까? 2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의 왕으로서 오시겠다.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성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영광의 왕으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구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소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폐해송을 부르죠, 그죠? 우리 제자교회 폐해송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우리 제자교회에서 만들어진 곡이죠, 그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이것이 바로 영광의 나라, 영광의 왕을 기다리는 그런 곡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 서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만나게 될 그들도 이렇게 하늘의 큰 노랫소리를 고백하게 하소서.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매번 예배할 때, 예배 마칠 때마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이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처음 세 가지 간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긴 받기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 받게 하소서라는 그런 간구였고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를 봤습니다. 나라가 임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지적인 영역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죠. 계시해 준 대로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것은 그 이름에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나라가 임하소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는 우리의 의지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서, 우리가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다시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삼중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것은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과 관련된 것이죠. 그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이해하는 것,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나라가 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왕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성과 우리 감정과 우리 의지를 다하여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모든 전인격과 우리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다.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천국 백성이라면 바로 하나님을 이와 같이
우리 전 삶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우리의 가장 큰 소원으로 간구하고 또 그렇게 추구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 백성이다라고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소원으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제자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